우리 로베카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힘있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전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트럼프 전의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로 하라. 해피 홀리데이는 말은 무슨 즐거운 연휴, 성탄절이라고 절대 하지 말고 모든 공공기관은 즐거운 연휴로 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이슬람 교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피 홀리데이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날, 즐기는 날, 그런 날로요. 불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보통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즐기는 날, 좋은 날로, 그런 날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더욱 가장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로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 씁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이제 누가 됐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요새 성탄절, 특별히 24일 전야제, 대단하죠? 명동은 24일 행사를 갖다가 점주들이 다 그냥 휴업했다며. 왜냐하면 이태원 사건 또 날까봐. 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몰려서 또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에서는 업주들이 그냥 영업 안 한다고 이렇게 발표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날이죠. 그냥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냈죠, 그죠? 즐거운 성탄 되세요, 기쁜 날 되세요, 복단 날 되세요,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즐거운 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탄생하실 때에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굉장히 적막함이 흐르는 시대였습니다. 유다라는 곳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문헌에 보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왕도 예루살렘과 불과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많겠죠.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많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그곳에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나만큼 믿으려면 하나님을 나 정도는 믿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칭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냉랭한 곳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들으면 만세를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대제사장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먼저 받고 또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참 이 세상의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찬양이 울렸을 때에도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한하죠? 아니, 제사장이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천사들의 천군 천사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다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요,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짜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당시에도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왕성했어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종교 행위는 왕성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했긴 했어요, 형식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해요? 타상에 젖은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로 삶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 하면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들은 전승에 의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들, 불빛들처럼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별 하나 발견하는 건 굉장히 큰 업적이거든요. 근데 천문학자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별은 근데 일반적인 별이 아니다. 이 별은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다. 이거는 그냥 여느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국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장차 탄생할 왕을 맞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도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뭐랍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메시아 어디 계시냐? 메시아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탄생했다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 백석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내려와서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나 보네. 해야죠. 만약에 탄생하셨다면. 그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열망하는 민족이에요. 메시아를 열망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일반 민족이 아니고 손꼽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 여러분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당황했다. 왜요? 마치 불시의 기습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존의 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왕 노릇했는데 청정병력 같은 일이죠.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순간이 되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헤롯 대왕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헤롯 대왕도 매일 얘기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의 표를 삼기 위해서 나 유대인이야. 많은 모임 갈 때마다 나 유대인이야. 나 메시아 기다려. 이렇게 주구장창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갖다 무려 40년 동안 통치했던 유대인으로서 행세했던 그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상당히 교활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궁금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매일 줄줄 외웠던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헤롯 대왕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이제 헤롯이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아니 근데 언제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 응? 언제 봤는데? 언제 생겨났어? 하면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을 전해주면서 이제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이 가서 아기를 이제 본다면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율법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동방박사에게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야죠.
말대로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해야죠.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헤롯이 이제 그 동방박사들에게 잘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 또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갖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히 노했다. 속은 줄 알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야, 이 끔찍한 일을 헤롯이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계속해서 주구장창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메시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까똑 중요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모습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들도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보통 모세오경은 딸딸딸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메시아의 열망을 그렇게 도래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 모시면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도 빼앗기는 거 아니야? 기득권 빼앗길까 봐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느냐,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미가서의 내용을 이용하면서 예,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불행한 자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동방박사가 왔다는 얘기, 동방박사가 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모이기만 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3, 4, 5 모여가지고 뭐 예수님 탄생하신다며,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 그랬다며, 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도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어야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의 그 도래를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둘러보십시오. 한번 오늘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꽉 찬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확 비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는데 밤에 빛이 확 나한테 비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하도 많이 받아봐가지고 안 놀래요? 놀래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머리칼도 쓰지 않겠어요? 갑자기 빛이 확 비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들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서 서로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 빨리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말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그 의심의 눈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러 가자, 빨리 속히 예수님 보러 가자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양떼들을 들판에 두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오늘 보게 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가 맞다,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서로 막 까똑 막 축하 메시지 보냅니다. 상가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에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죠? 막 옛날 좀 치장 좀 할까요? 우리도 교회. 우리 집사님이 앞에 나무에다가 그냥 멋지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안에도 좀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상가에 나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기가 터지도록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캐롤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화려한 장식을 많이 했어도 과연 그들 가운데 예수님 계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탄절을요, 우리는 단순히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연휴, 즐거운 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성탄절을 해피 홀리데이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확인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교회만큼은 성탄절을 성탄절로 지키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절대로요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오직 하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한번 환난 일어나면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만 찾아와도 크리스마스 때 캐롤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만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구주 탄생하심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계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절대로 즐기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참으로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성탄절로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주님 계신 교회 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재미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탄절을 성탄절 되게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헤롯 대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댔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알면서 믿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